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핸드메이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수제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만든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가 3학년인가 4학년 때가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공작부가 있는데 학교 공작부 대표로 뽑혀가지고 주문진에 있다가 묵호로, 지금은 동해인데 학교 대표로 만들기 선수로 나간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기차 탄다고 기차역에 어머니가 나오고 손 흔들고 뭐 어디 대단히 가는 것처럼, 또 선생님도 공작부 선생님이 저 하나 데리고 공작부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서 동해까지 내려가는데 막 손을 들면서 기차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가서 이제 조그마한 주문진에서 큰 묵호로 가니까 이게 아주 큰 곳에 오니까 어린 나이에 막 마음도 떨리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합 시간이 됐어요. 교실에 들어가지고 공작 시합을 하려고 이제 준비물을 다 펼쳐놨죠. 저도 준비물을 다 펼쳐놨어요. 저는 우리 학교를 만들려고 마음 먹었고, 제가 만드는 걸 보고 선생님이 너 학교 좀 만들어봐라 해서 종이 가지고 학교를 만들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또 특별하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볏짚을 이걸 다 껍데기를 벗겨내고 일정하게 잘라가지고 이걸 물들여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초록색 물들이고 노란색 물들이고 막 빨간 이렇게 물들여 가지고 한 몇 가지 색깔로 물들여서 이거 너 공작할 때 이 준비물을 좀 사용해라. 그래서 이제 우승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가져와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냥 종이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또 준비를 해오셨구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준비물에다가 앞에다가 탁 볏짚 그 색깔 다 하는 걸 딱 펼쳤더니, 시합하기 전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준비물을 검사하는데 딱 검사하더니 이 볏짚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더니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는지 많지는 않았는데 그걸 가져가서 부정이라고, 준비물이 이거 이미 다 만들어 가지고 온 거라고, 시합도 못 해보고 그냥 잘려버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너는 이거 준비물 부정이다 하고 그 교실에서 시합도 못해,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아유, 이거 뭐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거 그냥 놔두고 만들고 나서 뭘 좀 하든지, 그렇게 가서 이거 몇 시간 만드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차 타고 빠이빠이 하고 그러고 막 가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준비물 부정이라고, 그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공작부 선생님이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거 선생님한테 원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서 선생님하고 멀뚱멀뚱 있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뭘 만든다 그러면 그 기억이 뚝뚝 떠올라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공작 시합도 나갔고 서예 시합도 학교 대표로 그렇게 서예는 그냥 해서 어릴 때 이제 장려, 학교 대표로 나가서 장려까지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하도 찍혀 나오는 게 많으니까 틀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철컥철컥 찍혀 나와 버리니까, 이건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가 철컥철컥 찍혀 나오니까 이게 귀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귀해 보이지가. 그 중에 이제 만드는 것이 있으면, 손으로 만드는 것이 있으면 이건 핸드메이드다, 수제품이다 이래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우리 교회도 임 무슨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한 벌 만들어요. 한 벌. 연예인 옷을 한 벌 만드는데 한 벌 만들어서 그 연예인이 사가면 부르는 게 값이고 안 사가면 재고품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제 그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재고품으로 정리해 놓은 것만 위에다가, 아주 큰 창고 위에다가 아예
그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쭉 이렇게 걸어놨는데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몇 년 전에 지금 그 방 말고 조그만 방에 재고품이 있다고 혹시 사모님이나 신방대원들 가운데 입으실 거 있으면 찾아가세요. 그런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옷이 이따만한 옷이 아니고 요만해요. 아니 어떻게 옷이 사람이 입는 옷이 요만하냐 이거.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연예인들은 옷을 작게 입는 것이 고급스러운 옷이라고. 그래서 요만한 옷을 입어가지고 겨우 이제 가릴 것만 가리는 이런 옷들이 막 쭉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입습니까? 우리 집 사람도 몸매는 괜찮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가져와서 어떻게 입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이효리가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효리가 그때 당시에 이효리가 막 활동할 때 그 집사님이 만든 걸 이효리가 사서 많이 입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수제를 만드는 분도 있고 구두를 수제로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구두는 만들어 놓으면 지금 한 40년 구두만 만드셨던 분인데 명동에서 이분 구두는 예전에 아주 춤도 잘 추고 하던 그 비라는 가수 있었잖아요. 비가 그 구두를 사가기도 하고 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사고 이런 구두래요. 그 구두를 제가 신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구두를 대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목사님 떨어지면 그냥 버리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만드는 구두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대줘가지고 제가 구두는 그렇게 신고 있는데 손으로 만드는 손으로 요즘처럼 이게 철컥철컥 찢겨 나오는데 손으로 만들어서 참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철컥철컥 찢겨 나왔으면 아마 우리 가운데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전부 똑같이 찢겨 나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약 70억 인구의 지문이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 끝에 달려있는 이 지문이 70억 인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핸드메이드 수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같이 철컥철컥 찍혀 나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이거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그러니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가치 있는 분입니다. 가치 있는 분. 아이고 뭐 이제 다 늙어가지고 뭔 가치는 뭔 가치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늙던 늙지 않던 간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수제품으로 대단히 값비싼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참 신중하게 하나님 만드셨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을 6번째 날 만드셨어요. 다른 거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인간을 그 앞에 만드셨다면 인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뭘 먹고 사냐 말이죠. 뭘 먹고. 참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다 만드신 다음에 다 준비시켜 놓고 인간을 딱 만드셔서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미리 다 다른 것 준비시켜 놓고 그러고 인간을 만드실 정도로 대단히 인간을 배려해서 만드셨던 이런 것을 봐요. 그러니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과 사람을 비할 것이 아니에요. 동물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물론 짐승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빚어주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척 있었고, 해가 있으라 그러니까 해가 척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짐승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을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런 흙으로 짐승과 공중의 새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만드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생기를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흙으로 빚으신 사람에게 불어 넣으시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기 전까지는 생명이 되지를 못했다. 생령이라고 했지만 생명입니다. 생명이 되지를 못했다 말이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비로소 생명이 됐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영혼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짐승, 곤충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혼이 있는 사람이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위대한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라 말이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강아지가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들어와 있다고 해서 강아지가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강아지가 어떻게 교회에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죠. 강아지가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짖지 않고 조용히 있다면 말이죠. 사할린에 가보면 우리 장용훈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집에 아이들이 다 이제 모스크바라고 가 있고 한국으로 가 있고 하니까 부부만 있으니까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집 식구야. 새벽기도 가면 새벽기도 따라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면 금요기도 따라 나오고, 신방 가면 신방 따라. 이거 완전히 집 식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가만히 보면 꼭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앞에서 새벽기도에 설교하고 이러면 강아지는 지가 앉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 권사님 옆에 앉아 있지도 않아. 자기 앉아 있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주기도만 하고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자기 세상으로 막 펄펄 뛰어가지고 권사님한테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강아지는 꼭 예배하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앉아서 아멘만 안 했지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예배 딱 끝나면 막 움직이는 이런 강아지를 보면 꼭 예배하는 것 같지만, 동물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특별히 빚어주시고 거기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이런 존재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작품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란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의 역사를 따르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이런 존재로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었다. 그러니 인간이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 육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 영이 살아야 사는 것이지 육체만 이 외형만 살아있는 거 이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 죽은 인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살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또 손대세요. 또 손대세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 선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선물이었다는. 그러니 하나님의 이 값진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부터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진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다. 그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손 대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랑을 알고 공의를 알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런 자가 되었다라고 자녀손 대대로 또 이웃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0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 앞에 비굴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자랑하며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멋진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핸드메이드입니다. 하나님 정말